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원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이 계속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연보를 다루고 있지요.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내용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어떻게 이 은혜가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그 은혜가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돌려지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9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 미리 자랑을 해두었다는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독려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연보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5절에서처럼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연보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며, 셋째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연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표현이다 라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라 연보를 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에 새겨야 할 원리가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보의 기본 원리인데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심으로써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후한 연보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연보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것인데요. 순서를 잘 정리해 가면서 기억해 가시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심으로써,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심으로써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시간과 공간과 능력과 건강과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신 후에 그 후한 연보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연보를 통한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연보의 최종 목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은 이 봉사의 직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봉사의 직무는 구제, 연보를 한 것, 이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제와 연보를 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원어를 중심으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가가 보면은 봉사에 대한 직분에 대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 특히 예배를 뜻하는 제의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적인 건 예배와 관련된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것이겠죠. 이 단어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구제에 대한 봉사에 임했는지 우리로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하는 행위, 즉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사로 넘쳐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가, 이 연보가요, 그러니까 헌금이, 우리말로 헌금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넘쳐났대요. 사람들의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난한 선교지가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 선교지에게요, 넉넉한 지교회가 감사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넘쳐나도록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한 몸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행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운 마음으로 구제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구제하며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저는 종종 두렙돈 과부와 같은 그러한 성도를 교회 안에서 목격하고는 합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늘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옷이거나 비싼 것들을 걸치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그 섬기는 자리에 그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없습니다. 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다 못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차마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하게 주변에 비치는지,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되돌려지는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봉사의 직무는 성도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구제와 헌금과 봉사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헌금을 한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봉사의 직무가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감사는, 이 연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이러한 것들이 내 영광, 내 이름이 높아지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의 행위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을 섬기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오는데, 오른편 양의 편, 왼편 염소의 편인데, 오른편에는 복을 받을 자들이 서게 되고,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의 편인데 여기에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 서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랍니다. 그렇게 쳐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이 봉사의 직무는, 이 연보, 이 구제함은 단순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을 보면은 연보를 전달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보한 자들을 사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연보를 전달받은 자들, 구제를 받은 자들이요, 무엇에 의해서 사모하게 된다고 합니까? 돈입니까? 돈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핵심은 은혜예요. 연보를 받은 자들이 보게 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 연보를 전한 자들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먼저는 연보를 보낸 자들에게 부어졌고요, 그리고 연보한 자들을 통해서, 연보를 보낸 자들을 통해서 연보를 받은 자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은혜가 풍성해지고 차고 넘쳐서 충만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이 8장과 9장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8장 1절 한번 봐볼까요?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리고자 함이 이 8장과 9장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8장과 9장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연보라는 단어가 이 장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이 8장과 9장은 은혜라는 키워드가 이 바울의 의도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전달받은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게 된 바울은 마음 깊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살아있는 교회를 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부분에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지체에게 은혜를 받은 지체들이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그것을 받은 지체가 기도하고 보낸 지체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함으로 이 교회가 한 몸인 것임을 바울은 마음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적용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편지의 단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편지의 단락입니다. 8장과 9장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8장과 9장은 은혜에 대한 단락입니다. 헌금하세요! 연보하세요! 이런 의미가 표면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봐 보면은 이 8장과 9장은요,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단락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직무, 봉사의 직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바울과 같이 마음과 영혼이 풍성하고 넉넉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한 교회를 살리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고 맛보았고 누리고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 소자를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생명이 잉태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연보는 하나님께로 시작된 그 사랑과 은혜가 사람들 사이에 흘러서 그렇게 흐르다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그 은혜를 영광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봉사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형제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는 복된 사랑누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렙동 가부와 같은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청명산 자락이 참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뜨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오전도사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양의 편에 서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가슴 벅찬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연보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연보를 할 수 있고 봉사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셨던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함이나 선교함과 연보나 봉사가 마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라도 된 것처럼 으스대지 않게 하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소자 한 명을 살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그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